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본문이에요. 그죠? 무서운 본문이에요. 뭐 일가족이 그냥 다 몰살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무서운 본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그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 가지 지침이 있었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말하지 마라, 침묵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거는 언어를 통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치라고 명령할 때만 외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두 번째는 법궤 뒤를 따라라, 언약궤 뒤를 따라라. 언약궤는 무엇의 표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해 계신 것의 표징이었어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를.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동을 통제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여리고 성에서 그곳에 나타나는 모든 노획물, 노량물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려라. 왜요? 첫 번째 성을 부르잖아요.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물질, 첫 번째 자녀, 전부 다 첫 것은 전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처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탐심을 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통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언어 통제, 행동 통제, 마음 통제예요. 이 가운데 첫 번째, 처음 두 번째 것은 어디에 적용이 됐습니까?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 데 적용된 거예요. 언어를 통제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여리고 성을 공략해서 무너뜨릴 때까지 적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된 겁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적용되는 일이었어요. 자,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관문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잘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관문이 뭐였죠? 탐심을 물리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보기에 좋아서 내 거 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그것을 내 자행자재로 쓰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트랩에 딱 빠졌습니다. 내가 외투 한 벌 좀 해입지 뭐. 은 200세겔, 금 50세겔. 야, 이거 지천에 깔려있는 거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거, 작은 부분을 내가 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해서 자기 거 삼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 성공 이면에 몰래 감추어져 있던 그 불순종의 뿌리들, 요거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나름 괜찮아요. 아간도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는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후 외환에 시달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울을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거울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 사람 혼자 죄를 범했는데 왜 일가족은 다 그렇게 하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자, 맨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죠. 그죠?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해내고 구분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속성이 그러신 분이에요. 절대로 거룩한 것 가운데 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원한 것 가운데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그리고 썩어질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예민하게 갈라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들을 분별해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그물에 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좋은 물고기는 담아서 아마 시장에 내다 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물고기는 뭐 그물에 걸릴 때 이렇게 지느러미가 손상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치여서 지금 막 이렇게 부패해 가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여지없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때 명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천국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건 무엇의 사역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배운다는 거죠? 분별을 배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 그죠? 영적인 분별.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런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이전에는 예사롭게 했던 것이 지금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는 예사롭게 야동을 보고 예사롭게 그런 거 다운로드 해가지고서 보고 했던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분별력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교회는 다녔지만 이전에 하던 죄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답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더 지나쳐서 잘못되었으면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내 뇌리를 막 지나가고 있다. 그럴 때 이전에는 예사롭게 보냈지만 지금은 하나님 잘못됐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생각을 내가 품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사해 주세요.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대단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살피고 계신데, 내 뇌리 속에서 사람들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겉으로 볼 때는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너 좀 분별 좀 해라. 네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 좀 해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16절, 오늘 본문의 16,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예,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뽑을 때까지 계속 뽑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해내시고 선별해내시는 거예요. 예, 죄는 결코 속이거나 영원히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 범죄를 획책했겠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소멸되도록까지 범죄 행위를 은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예. 왜요? 거룩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룩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선별된 공동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대충에서 어중간한 가운데서 중간지대에서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괜찮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간이 훔쳤던 신할산 외투 한 벌, 금 200세겔, 금 50세겔, 은 200세겔, 그것을 결코 작다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거룩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거룩 공동체의 일원인데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아간이 그렇게 외투하고 금은을 숨겼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간 너 이리 와라, 너 이리 와, 이리 와서 너 그 숨긴 거 다 내놔,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 없는 문해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한다고 말씀해요.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바깥에 모든 원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습니다.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죠? 누가 선악과 따먹었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자가 야, 너는 왜 그랬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뱀이 나한테 꼬드겨서 그랬다니까요. 나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뱀한테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뱀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전가하는 거죠. 자기 책임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직고한다는 문제는 인격성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너 직고해라.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너가 스스로 고백해라 하는 거예요. 고백해라.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아간은 그 고백의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최후의 순간까지 어떻게 돼요? 최후의 순간까지 미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참담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담이 다 녹아서 허물어져 있는 것을 아간이라고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와서 장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외투하고 그 문을 이렇게 숨겼어요. 참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난 너무 힘들어요. 여호수아 장군,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옳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지연시키면서 끝내는 최종적인 단계까지 오고 말았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돌이킬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는 그냥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잘못을 돌이킬 수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거는 참 행복한 것이다. 아직 기회 있는 것이, 그것이 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이 가족이 전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 아간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가족들 전체가 다 지금 죽잖아요.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랬죠?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금덩이와 아들, 딸, 소, 나귀, 양,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이 조목조목 다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심판의 대상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조목조목 이게 열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공포를 증대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하면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한 가족이 말이죠. 한 가족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순결하고 성결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가슴 아프게 희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에요. 거룩을 위해서. 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죄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죄를 지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게 옛날에 흘러간
어떤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십자가는 넓게 포용하고 있어요. 넓게 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으로 보면 십자가 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가 바로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거를 다 수렴해 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사람의 잘못을 전가해서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해서 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는 연대 책임성을 지니는 공동체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문제다. 그건 뭐 잘못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거 보면서, 그래,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부족했구나. 내가 그를 위하여 사랑의 행위를 하고 사랑의 악수를 나누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게 그게 부족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성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는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바르게 서간다는 것은요, 그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는 그 일 속에 나도 일말의 책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 믿습니까, 여러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도 일말에 무엇인가가 있구나,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잘못된 행태를 위하여 내가 비난만 했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죄가 있구나.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죠? 진작에 이렇게 자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네, 아예 자백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래, 나한테 문제가 있었네, 미안해야, 미안해야, 나 때문에 그랬네, 미안해야. 늦은 거예요, 여러분. 늦은 거예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판단했지만 주님,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었는지 살피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나의 언어와 나의 행위와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다시는 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집을 보호해 주세요. 내 마음의 심령과 양심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